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4월 둘째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이성희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아닌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리석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졸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귀가 들리지 않아 그저 앉아있을 때도 있고, 잡념에 빠져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저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찾지 않았고 기도에 힘쓰지 않았던 저희의 모든 제약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사람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강하게 붙잡고 있는 저희의 의를 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해주시고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진정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둠으로 뒤덮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리하여 성도들 각자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아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생각과 행동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사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성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라는 것을 보이게 아버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억압받는 자녀들을 불쌍히 아버지,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그들의 얼굴과 이름 모두 모르지만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주여. 아버지.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한 명 한 명 복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휴전선을 지켜주셔서 군인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이 나라를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의 중보자들을 곳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도 또한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게 하시고 아멘. 선한 목사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몸이 불편한 곳이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재앙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기초가 되어지고 동방, 서방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들이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그리고 아타나우스 신조, 이런 것들이에요. 이 신조들이 다른 모든 뒤에 나오는 신조들의 기초가 되어졌고 그리고 함께 고백하고 있는데, 이 신조들이 만들어진 과정들 역사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들로부터 다른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신조들을 애우게 있고, 학습할 때, 세례할 때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학습과 세례를 줌으로써 참 기독교인이다 선언하고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들로부터 잘못된 신앙을 막아내기 위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신조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신조들과 다른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초대교회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한 5가지, 대부분은 이 범주 아래 다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잘못 고백하는 방법들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5가지 정도의 기준, 그 언저리 또 비슷한
고백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잘못된 교리들, 이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론이에요. 양자론, 양자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양자론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에비온파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에비온파 그들이 주장한 학설인데, 이걸 다른 말로 양자론, 양자설 또는 그리스도의 양자설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한마디로 저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맞죠?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다시 말하면 태어나실 때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구속사역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아닌데, 여러분들 양자와 그 차이, 그 의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난 그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핵심적인 논리예요. 이 이론을 맨 처음 주장했던 사람이 데오도투스인데, 이 사람은 비잔티움에서 로마에 와서 로마의 양자설을 유포를 하게 됩니다. 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비유를 받아 처녀의 몸에 나신 인간 예수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인간들 중에서 가장 의롭고 가장 신앙심이 두터운 분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신 것은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세례 받을 때 성부의 능력으로 성령이 그 위에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예언자의 능력도 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은 능력으로 모든 능력, 기적 이것들을 다 행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주장이에요. 그러나 로마 감독 빅토르가 데오도스를 출교를 하게 됩니다. 그에 이어서 유프라테스 강변에 위치한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과 같은 견해를 주장해요. 원래 안디옥의 감독으로 있었는데 260년에서 70년경에 데오도투스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그가 말하는 내용도 비슷한데 그래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고스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같으며 따로 제2의 인격을 갖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신적인 지혜에 감동된 보통 사람으로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생활했던 분이신데, 세례를 통해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도 이단으로 정죄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그러니까 데오도투스,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그의 제자인 루키안을 거쳐서 이제 초대교회 이단의 핵심 중의 핵심,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아리우스, 그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리우스는 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것들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요. 쉽게 말하면 좀 폭넓게 또 학구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만 영원부터 계셨어요. 근데 성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이게 성자 피조물설이에요. 그리고 성자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열등해요. 그리고 성자와 성령은 그 뒤에 낳기 때문에 성부에게 종속되어져요. 성부의 뜻에 의해서 성자와 성령은 따를 수밖에 없는 동등한 것이 아니다. 이게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내용의 핵심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피조물이에요. 성부와 동일 본질이 아니다. 근데 성부가 거의 비슷해요. 하시는 능력 그리고 신이시고 그래서 유사 본질이에요. 본질적으로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 이게 바로 유사 본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래도 대단한 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나셨어요. 피조되셨어요. 그래서 성부와 함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같이 하셨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성부보다는 못하신 분, 열등하신 분, 이게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성부에 대한 성자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결국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320년 이집트에서 알렉산더 감독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제되어지고 결국에는 그가 장로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면 초대교회는요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 목회자였어요. 감독이 가장 큰 영향력들을 끼치는 목회자였고 그 다음에 뭐 장로 이렇게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출교되어져요. 근데 그를 출교했던 것은 알렉산더 감독이지만 결국 그 뒤에 출교된 뒤에도 아리우스는 계속해서 이 이론을 선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들이 두 번째 니케아에 의해서 완전히 그가 이단으로 판명 났는데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또 여기에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약간만 오늘 맛을 보여드리면 첫 번째 종교회의를 주관했던 것이 당시 로마 황제 기독교를 공인했고 콘스탄티네제예요. 니케아에 325년에. 그런데 그해 이후에 로마 제국들이 쉽게 말하면 나눠지기 시작해. 동로마와 서로와 양쪽에 황제들이 두면서 그러면서 그의 뒤를 가면서 기독교를 인정을 했지만 아리우스를 좋아하던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그에 의해서 결국은 그의 주장들이 훨씬 더 힘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제2의 종교회의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고 거기에서 더 확실하게 아리우스의 주장이 잘못됐다 못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삼위일체 논쟁이 어느 정도 제1차, 제2차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진했던 부분들 이것들이 결국에는 제3차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그리고 제4차 451년 칼케톤 회의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4개의 회의인데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본격적으로 완벽한 이 삼위일체 논쟁 이것이 이제 확립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양자론 예수님이 인간이고 하나님의 양자들 참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아니라는 그들의 주장 이 모든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주장했던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 본질적으로 한 본질, 동일 본질이다. 이것들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4차 칼케톤 회의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그동안 계속 여러 번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성자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론 얘기, 기독론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얘기했었고 지금 삼위일체론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정리된 용어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그래도 어려울 거예요. 그리스도는 혼잡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이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며 그 성들의 구분이 연합에 의해 제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성의 특징이 보존되고 한 위, 하나의 인격과 한 본체, 한 실체로 결합, 일치하여 두 번째 위로 나누이거나 구분되지 않는다. 뭐 그냥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 말만 듣고서 이 삼위일체의 본질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들의 용어로 그렇게 표현을 당시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양자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양자로 임명돼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다? 이론이 그 시대에 그것으로 그 회의로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8세기 지나서도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20세기, 21세기 오늘날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 인간 예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오늘날에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자론에서 장점은요,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이 참 인간이다. 이것을 핵심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인간에 대한 강조점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선제, 처음부터 영원부터 계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성육신 사건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예수님의 선제, 부활, 승천, 이것들이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자로는 예수님의 신성, 그것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이단 가현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주장들인데요. 가현설은 양자설과는 정반대의 주장이에요. 양자설이 인성은 인정하고 신성은 부정했잖아요. 이 가현설은 신성은 인정하고 인성을 부정하는 이론이에요. 이 가현설은 영지주의, 그노시스파라고 했는데 영지주의가 여기에 해당되어지고 이 영지주의의 영향은요, 특별히 신약성경, 바울서신, 일반서신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간, 인성을 부정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지, 다시 말하면 신비적인 지식을 통해 우주를 바로 이해하고 물질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지주의는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원론에 근거해서 선하고 거룩한 영적인 존재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하고 더러운 육체를 가질 수 있겠느냐?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만 유령적인 존재여요. 진짜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것처럼. 이 가현설이 헬라적인 철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사이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 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가현설 사람들은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실제 인간의 성육신은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건데 이게 아니에요. 가짜 인간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을 하고 33년 동안 이 땅에서 활동하신 것은 뭐냐? 환영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은 예수님이 왜 그럼 육체를 가질 수 없느냐? 그 가질 수 없는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절대자는 유한자와 합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신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두 존재가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저들의 바탕에는 물질은 악한 거예요. 육체도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을 이야기할 때 몸의 부활을 할 때 가현설자는 맞지 않는 거죠. 신성만 영혼만 부활한다고.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저들이 헬라적인 이 육체가 악하다는 사상을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죠. 신령한 세계는 항상 이 물질과 대립 상태에 있다.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제가 직접 따옴표를 가지고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적인 존재는 가변적이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체를 입으셨다면 그것은 예수가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진짜로 육체를 입은 것은 아니다. 이게 저들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와 일시적으로 결합한 것이고
예수가 태어날 때 내려와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떠났다. 이렇게 저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고 죽은 것은 단지 인간 예수일 뿐이다. 나누고 있어요. 신앙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신성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인성의 예수를. 가연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적인 사고방식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경시하거나 무시하고 또한 예수를 환상적인 존재로, 가짜 존재로 만드는 분명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론은 성자 종속설이에요. 단어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종속론은 성자와 성령이 성부 하나님에 비하면 신이지만 다른 신이에요. 신이지만 부족한 신이에요. 성부에 비하면. 다시 말하면 성자 종속설은 성부만이 영원하고 온전하시고 성자는 창조된 신,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성부보다는 부족한 신.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성부에 비해서 열등합니다. 그리고 성부에게 종속되어져 있어요. 이제 이 종속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있다. 이제 좀 양태론, 그때는 그 이론은 좀 어려워요. 그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데오도투스가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아까 세례받을 때 성령 받아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고 완전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초대교부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이론을 주장하다가 첫 번째 이 니케아 공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게 어려운 이론인데 양태설인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세 분으로, 세 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인데 이게 유일시를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한 분인데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이 이론은 여러 사람, 데오도투스부터 시작해서 3세기 사벨리우스에 의해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의 주장이 가장 많았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벨리안주의 이렇게 불려지기도 해요. 또는 그의 주장을 따라서 양태론적 군주신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해요. 이 양태론이라는 말이 참 여러 용어로 불려져요.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또 뭐라고 일반적으로 양태론이라고 불리는데 또 어떻게 말하면 단일신론적 양태론, 양태론적 단일신론. 일단 어렵죠? 이렇게 불려져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용어들이 나왔고 왜 그렇게 불려지는지 좀 어렵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일신론, 이 말이라면 하나의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니키아니즘 이런 의미예요. 이 단일신론에서 단일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서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원래 단일이라면 한 분만 신이면 오직 한 분은 성부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성자와 성령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왜 단일신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단일신론이라는 용어가 분주론의 개념에서 단일신론이에요. 그래서 단일신론을 말하는 단어는 아까 모니키아니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군주라는 뜻을 가진 모나크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단일신론적 양태론의 주장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들을 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 성부가 중심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좀 더 이것을 어렵지만 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이 프락세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당시의 유행이 양자론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양자다? 그 말이 틀려다. 예수님도 신이다.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한 분이냐?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이야기할 때 셋을 얘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도 얘기하고 성자 하나님도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도 얘기하는데 이러면 이게 유일신의 개념에 틀린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에 틀린다. 이것을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구약시대.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성령시대는 성령, 교회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페르소나 이게 가면이라고 얼굴이라는 뜻이죠. 원래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옷을 입고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이 옷을 입고 다른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이 옷을 입고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어떤 때는 성부의 모습으로 역할을 하셨고 어떤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역할을 하셨고 어떤 때는 성령의 역할을 하셨고 그러니까 각각의 독립된 한 하나님을 따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다른 역할을 한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명제를 어기는 거죠. 세 분은 다 온전하신 신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고 다른 역할을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냐면요. 혹시 성부 순환설이라는 말을 고난설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속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성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셨죠? 죽으셨죠?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 논리를 이해하다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부순환설 이런 논리까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자론의 핵심인데 이 이론을 가장 활발하게 처음부터 해서 활발하게 했던 것이 아까 얘기했어요. 사벨리우스 그래서 사벨리안주의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역의 형태를 나타냈는데 아버지는 구약의 창조주로서 아들은 신약의 구속주로서 성령은 오순절 이후 현 시대의 구원을 이룬 분으로서 계시하신 이름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단일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존재 내에는 구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구별이 없죠.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시대에 따라서 역할들을 다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론이 맞다라는 것들을 예로 들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요.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식할 수 있는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는 것들로 설명하는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식 너머에 계신 분이고 우리의 판단 너머에 우리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인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들이 뭐라고 이 양태론을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가지 다른 시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는지를 설명하는 말들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태양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태양이라는 실체, 본체는 성부고, 태양에서 비치는 빛은 성자고, 태양에서 나오는 열은 성령으로, 서로 태양이라는 관점 속에서는 하나인데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견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맞다라고 우리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물로도 비유를 했어요. 물이 원래는 액체잖아요. 근데 물이 어느 때는 고체인 얼음으로, 어떤 때는 끓어서 기체로 수증기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자, 사람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 남자가 집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나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되고, 부모 앞에서는 뭐 자식이 됐죠. 직장이나 회사에서는 사원이로 각각 그 모양을 달리하나 사실은 같은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 사역에 따라서 양태를 달리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과일로도 비유했어요. 사과로, 그리고 사과 조각과 사과즙으로 이렇게 삼위를 나눠서 설명을 했고, 또 전기로도 양태론을 비유하게 됩니다. 전기가 형광등을 통해서 빛으로 나타나며 그 빛은 또한 뜨거운 열로도 나타난다. 태양과 거의 비슷한 논리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비유들은 모두 다 삼위일체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의 한계들을 다 동원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에 불과해요. 양태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삼위일체를 말하려고 하는 이단적인 설명 방법들의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벨리우스의 주장했던 양태론적 주장, 이 이단들은 이단이다. 정죄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초대 교회에서. 근데 오늘날까지 교회에 침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합리주의적인 설명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삼위일체주의를 보셨으면요, 삼위일체주의를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들 해요. 저는 이제 이 주일들은 꼭 1년 중에 하루를 한 주일을 택해서 정하고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지키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설교들을 잘 듣고 하다 보면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 삼위일체 논리를 가지고, 요 양태론에서 말하는 논리를 가지고서, 또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들 또는 글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이해도 돼요. 왜요? 삼위일체가 참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동안 신론, 기독론, 그 다음에 성령론 하고 나서 원래는 신론 다음에 삼위일체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독론 하는데 저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다 하고 나서 지금 하는데도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오늘 더 많은 지식을 갖다 설명드리려면 좀 더 쉬울까 생각해서 더 해봤는데 더 많은 지식을 가져와서 예를 설명드리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도 어렵죠? 다 이해하십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삼위일체 주일 한 번 딱 갔다가 주일날 삼위일체를 여러 대상의 성도들에게 설명을 한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예들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그 예들이 오히려 더 삼위일체를 잘못되게 설명하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진짜 삼위일체 그 사실을 잘못 믿어서 일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택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실제적으로 있다.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있는 삼위일체론을 이해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서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우리 한계로서 다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는
저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당시에 그것이 이론적으로 다 완벽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적인 신앙의 테두리 속에서 저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고백했다라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지혜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들을 보면서 흔들릴 때들이 보면요. 내가 아는 것,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할 때 참 많아요. 근데 신앙이 신비해요. 여러분들 성육신이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또 지혜거든요. 기독교의 신앙은 결국 창조부터 성육신, 십자가, 부활, 신비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쩌면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이론인데 삼신론. 아까 세 분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고요.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다 완벽하시고 다 인격체를 가지고 온전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신 것 확실해요. 근데 야 셋이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냥 셋이지. 이게 삼신론의 핵심이에요. 셋인 것은 다 고백하지만 그 셋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론이 삼신론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셋 다 완벽하게 참신이라며 그러면 그게 셋이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삼신론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 될 수 없다. 이게 바로 삼신론의 주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될까요? 실제적으로요. 오늘날 이게 이제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성령 시대라고 해서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 그분이 주관하는 시대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고 의지하고 따라가려는 시도들도 있었어요. 이게 꼭 삼신론적인 관점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느 한쪽에 비중을 두려고 하는 시도들이 실제적으로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꼭 바람직한 모습들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신론만을 주장하다면 일체 하나의 하나님을 주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신의 개념을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오직 기독교, 유일신을 종교 주장하는 종교가 크게 한 3개 되거든요. 유대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인데 나머지들은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신론이에요.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저들의 주장과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는데 이 삼신론은 결국 그들의 주장을 따라가는 경향들을 나타내게 되고 제가 이제 이 자료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좀 보고 거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쭉 봤더니 이 이야기를 하는 데들 참 많아요. 신은 셋이다. 잘못됐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라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라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라며? 그럼 따로잖아? 그럼 셋이잖아? 이렇게 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들을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참 많이 발견을 이제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론에서 삼위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설명할 때 그 이야기들을 사이클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경우들도 많이 이제 보게 돼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 참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그분들은 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각각의 인격체, 위, 삼위를 얘기할 때 위는 세 분을 의미하지만 각각의 인격을 갖춘 서로 연합하면서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놓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어떤 이론도 다 이단일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왜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교리를 성경에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 세 가지 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 성자의 신성이 부인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예수다 이렇게 주장이 먹힌다면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문제가 걸려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가르침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성자가 온전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하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일 성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인간이라면 우리는 그가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만일 삼위일체가 없다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세 분의 신, 따로따로 위대한 분들이 있다 한다면 창조전 하나님의 존재 안에 상호간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요. 성부와 성자와 관계, 성자와 성령의 관계, 성령과 성부, 이 삼위간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따로따로란 얘기죠. 이 개인적인 세 분의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서로 교통한다는 의미예요. 이 관계가 세 분 하나님에게서조차 없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예배하고 받아들여야 될 분인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게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믿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아멘. 아타나시우스, 이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리우스와 논쟁을 통해서 결국 삼위일체 기독론을 완성하는 데 기초를 놓았던 위대한 초대 교부였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 교리가 너무 중요하다. 이것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교리가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쓰러질 수도 있고 온전하게 설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교리, 신앙의 고백의 오류, 오해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의 잘못된 부분들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의 출발점은 이 삼위일체, 이 교리들에 대한 부정과 잘못된 것, 오해하는 것에서부터 파생되어졌어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이단.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중추가 되는
삼위일체 교리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는 참된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위로 각각의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들이 또한 동일한 본질, 본체, 생각, 존재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혹여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의 신앙의 기본과 기초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들을 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끊임없이 이것을 거부하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며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99장 부르시고 축복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그것을 씻어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을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서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른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날마다 살아가기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심령과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